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의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세수면 축제 또 행사를 위해서 또 가까운 가족, 친척, 또 동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새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처음 오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진행하지만 또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는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과거에 또 신앙생활을 좀 하셨는데 방황하셨다가 오래 방황하셨다가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그죠? 내가 교회라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박 맞으신 겁니다. 대박 맞았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대박이라 그러면은 뭐 로또 1등 당첨돼서 20억, 30억 그 상금 받는 정도 돼야지 대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 셀러리맨들의 한 주간의 행복이 로또인데 뭐 그렇게 당첨돼도 대박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박을 맞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들은 대박을 맞으시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그래서 이 죽음은 영웅 호걸들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참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진짜 숙제를 많이 주세요.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계시는데 참 선생님이 숙제를 참 많이 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참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그 다음날 가방 손에 잡을 때까지 가방 던져놓고 그냥 산으로 들러 그냥 주구장창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숙제가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하고 학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참 안 아픈 배도 아파요. 그죠? 이상하게 배도 아파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드냐면 우리 선생님이 좀 아파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숙제 안 해간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아프지도 않으시고 여지없이 학교에 오세요. 뭐 선생님들은 아프셔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 마음에 드냐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걸 까먹었으면 좋겠다. 까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한 주 전에 내준 숙제도 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지없이 숙제 검사예요. 숙제한 거 다 펴라는 거예요. 그럼 숙제 안 해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저와 비슷한 과가 꼭 몇 명 있어요. 그죠? 예. 결국은 또 선생님이 또 매를 또 그때는 잘 때리셨어요. 예. 대나무자나 뭐 이런 회초리를 갖고 때리셨어요. 그래서 꼭 맞았어요. 예. 숙제 안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아주면 좋겠는데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인 당신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이 뭐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수 2명도 강도 2사람도 좌우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너무나 잔인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는 3일에서 4일 정도 고통당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많이 맞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렸거든요. 근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찢어져요. 피가 흐르죠. 그 채찍에 많이 맞으면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많이 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형제도가 너무 끔찍해서 나중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총독이 십자가 사형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장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하면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제국에만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주기를 요청했고, 이 총독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두 강도도 함께 좌우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힌 강도는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해야만 할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했지 않느냐, 지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단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부탁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주장에 대해서 정신병자나 사기꾼들이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는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두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사실로 믿었던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구원을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 자기에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죠. 그 나라를 주시는 왕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부탁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은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나 왕족들이 연회를 여는 장소로서 동산, 정원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이 파라데이소스, 정원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간 또는 간나라고 하는 단어의 어건데, 정원 또는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한 이 낙원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천국, 낙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파라다이스 알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파라다이스 그러면서 홍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파라다이스는 원래 어디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장소로서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완전한 장소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살기 이상적인 장소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쫓겨났고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의 내면, 잠재의식 속에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말 아름다운 장소를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여기가 파라다이스네, 그래요. 우리 속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이 낙원은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바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죠. 병들미나 위험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없는 곳이죠. 이곳은 완전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의 반대가 뭐냐? 지옥을 의미하는 음부입니다. 음부.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강도의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정신병자 두 사람의 대화도 아니에요. 그죠? 대화도 아니에요. 누구도 지금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강도에게 낙원을 주시는, 낙원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한편 강도에게 낙원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 구원 문제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신앙의 대상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하신 것이죠. 제가 10월 2일 한 병원을 방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시고 그리고 명예 권사님이셨던 권사님의 사위였습니다. 아내와 또 장모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과 이 사위가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잠깐 교회 나오신 적은 있는데 평생 교회와 담쌓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암이 걸리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요청해서 제가 방문해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무개 씨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선명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개 씨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평생 하나님 모르고 없다 부정하고 살았는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개 씨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개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개 씨는 예수 이름을 믿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증인들도 앉아 계세요. 이 고백과 함께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도한 이후에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아무개 씨를 이제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모셔가실 겁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국으로 모시고 가실 때 아멘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네라고 대답하시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일 뒤에 평안히 주무시듯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낙원으로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대에 앉거나 비행기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네, 성질 급한 분은 시동부터 걸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안전벨트 맵니다. 여러분, 왜 안전벨트 맵니까?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 근데 여러분,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다음이 없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도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한 분은 전유성 씨고 한 분은 조혜련 개그맨입니다. 네.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전유성 씨가 얼마 전에 폐기흉이 약화돼서 돌아가셨죠. 7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전유성 씨는요, 일평생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개그계의 천재라고 알릴 정도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셨는데, 근데 일평생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전유성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개그맨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 중에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성미 집사, 박미선 집사, 김지선 집사, 특히 조혜련 집사,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유성 씨의 동생 중에 전익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형을 전도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의 전도로 이 전유성 씨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몸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 중에 이 조혜련 씨가 어떻게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해서, 영접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병원에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 전유성 씨가 평소에 사람을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과거에 이 전유성 씨가 경상도 청도에서 사실 때 교제했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빨리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전유성 씨가 예수를 영접하신 이후에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뭐 개그맨 후배들이 얼마나 병문안을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병문안 온 개그맨 후배들에게 전유성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나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 병문안 온 자기들을, 그 하늘 같은 선배인데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습니다 할 개그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가 그렇게 병문안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개그맨 후배들도 다 뭐예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전우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딸 잘 부탁합니다. 내 딸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예수 믿으라고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전유성 씨가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이 전유성 씨가 바로 이 한편 강도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낙원으로 우리 전유성 씨가 들어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유성 씨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또는 이웃과 동료의 초대로 교회에 오신 오늘 VIP 모든 분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낙원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 낙원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